여호와 샬롬. 세상은 평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이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매우 뒤숭숭해졌고요. 저는 하나님께 휴전선을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터지면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인명이 죽을 것입니다. 이제 터지면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바로요, 코앞인데 우리는 느낌이 없죠. 우리는 휴전선에 아주 가까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많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역사의 자락 속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을 여러분의 지난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9월 달에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동행,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도 좋지만 한 분만 내 신앙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 내에서 선택해서 동행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저는 여러분 사정을 잘 모르는데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몇 분은 그렇게 순종을 했고 또 좋은 안디옥 교회 신앙인과 동행하면서 삶의 변화가 왔다고 가족이 또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주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달인 10월 달에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19절인가요? 내가 기도하노라. 주의 종에게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억이 돼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사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도구 기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먹는 이런 행복을 누렸고 또 앞으로도 이걸 계속 실천한 분들은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인 11월 달에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드리고 강론하고 또 이걸 적용했습니다. 한 문화를 몇 문화로 남겼는가? 한 문화, 모두에게 공통으로 준, 우리 성도들에게 준 복음,
이 복음 한 문화 꼭꼭 쌓아두고 나 혼자만 구원받았나 열심히 복음 장사를 해서 5명도 구원시키고 10명도 구원시키고 이렇게 했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준 한 문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에 열문화를 남겼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 실천하고 있고 또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 생활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을 거예요. 지난 주간은 내가 일찍 올라와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리트릿을 내려갔는데 여기 설교하고 내려갔죠. 저 장기동 설교구나. 월요일 날 내려갔는데 강풍 특보가 내렸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리트릿 간 지가 8년이 됐는데 8년에 처음 겪는 일을 겪었어요. 그 이튿날도 강풍, 그 이튿날도 강풍, 그 이튿날도 강풍. 대리 5일 동안을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소나무 가지, 잎사귀, 낙엽 수없이 떨어졌는데 이걸 쓸어 낼 수가 없었어요. 내면 또 떨어지고 또 바람이 너무 세서 쓸 수도 없어요. 쓸려지지도 않고 바람 때문에. 집 안에 5일 동안을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뛰고 그러는데 약간 내 생각이 루즈해졌어요. 그래서 나 혼자였어요. 아내는 안 내려가고 고개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산속, 바닷가. 누구도 없고 나 혼자만 있지만 75살 나이에도 작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생각이 약간 풀어지려고 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열무나 남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38절을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은 성탄의 여명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고, 대언은 거기다가 사족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론하고, 그것은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하고, 적용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11시 반이 됐으니까 짧은 시간 한 3, 40분 동안 말씀을 대언하고 강론하고 또 적용하겠습니다. 성경을 띄워주시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얘기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예수잖아요.
우리는 그 성탄을 기념하느라고 모두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가 태어나서 33살까지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약 한 2000년 전이죠. 기독교가 시작되는데, 그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들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 말은 그들을, 지금 살아있는 그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와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뭐냐?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곳에 가서 전파하는 일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전해줄 거 아닙니까? 예수는 이제 승천했으니까 전해준 것들을, 그 내력을 그대로 붓을 들어 쓰는, 글을 쓰는, 역사를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던 누가가, 내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각하, 귀족입니다. 귀족.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귀족에게 이분이 이글 저글을 읽지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도록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각하가 알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예수를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더 분명하게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면 한 10분이 더 필요한데 못 알아서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몇 가지 퀘션들이 자꾸 생겨날 것 같은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 분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록한 목적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서 성탄의 여명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 황제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유대 나라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 나라 왕이었을 때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 중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여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조상 대대로.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문제는 불임이었습니다.
누가 불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현재는 생리적으로 불임입니다. 생리적 불임이 뭐죠? 김춘혜 권사님, 90살 먹은 김춘혜 권사님, 생리적 불임이 뭐예요? 늙어서 애 못 낳아. 우리 김춘혜 권사님은 불임이야, 지금. 박춘혜 권사님, 불임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도 늙었다고 자기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 제사를 지내니까 사가랴 차례가 돼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은 밖에 있는데, 제사를 집전할 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당신과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의 경건한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돼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내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장차 올 메시아의 길잡이 역할을 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많은 백성을 예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늙었는데요. 천사님, 나 늙었어요. 우리 아내도 늙었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못 믿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은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애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밖에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니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나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환상을 보고 있나 궁금해 있는데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얼마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달 동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에 자기 당번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늙었어도 부부생활을 했나 보지? 조금 있으니까 우와! 할머니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랑스러워, 좀 부끄러워. 박춘혜 권사님 나이 90인데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하시겠어? 5달 동안은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근데 6달째 될 때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웬일이야? 놀래가지고 이러니까 천사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애를 낳을 것이다. 애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나 남자 모르는데요. 천사가 남자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네 약혼자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휴, 기절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처녀가 애 낳아도 괜찮아. 근데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애를 낳으면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리만 너는 받을래 안 받을래? 너 아가씨잖아. 근데 마리아 대답 좀 보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성탄의 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아주 그 새벽 여명같이 막 밝아오는 그 모습을 성경에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대언 끝났습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쭉 여러분에게 구현을 해드렸으니까 머리에 쏙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강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확신에 넘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책이 달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스탑.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 있는 데오빌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저 글씨가 흐려서 제가 잘 읽지를 못해. 빨리 헌금해서 교체 빨리 하세요. 흐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사도행전은 뭐에 출발을 하겠어요?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가 누구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인 나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출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교회의 출발을 기록하면서도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뉴스타트 성령운동을 할 때 성령운동 전에 일주일 동안은 사복음서를 꼭 읽게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게 된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이 66권이지만 복음이라는 말을 붙인 책이 4권이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다가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4권의 책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번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절기 12월 동안에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론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한 말, 이제는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임인 이 두 노인에게 한 말, 그 다음에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한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 낳을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 수처녀가 애 낳아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 없이. 남자의 씨를 안 받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이 두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준 말만 그러냐? 또 우선 성경 시작이 문제예요. 시작이 뭐예요? 성경 시작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끝, 시작과 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 끝이요.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두 번째 강론하고 싶은 것은 신앙은 논리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것이 아닌 게 많아. 물론 이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말씀도 있지만 뭐 무리를 걸어갔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죽었다, 살아났다, 뭐 다시 하늘로 갔다 내려온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신앙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신앙은 이성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이란 말이 뭐예요? 신앙, 믿을 신, 바랄 앙자예요. 신앙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 믿는 건 따지고 믿어, 안 따지고 믿어. 아니, 사람을 믿을 때 전부 따져보고 믿습니까? 밥을 먹을 때 따져보고 먹습니까? 물을 마실 때 따져보고 먹습니까? 그냥 믿으니까 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 믿고 사는 거지 따지고 사는 게 아니야. 따지고 사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하라면, 신앙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라면 따지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 강론, 마지막 강론입니다. 뭐냐? 안 믿는 사가랴에게는 벌이 내렸어. 무슨 벌이요? 말 못하는 벌. 노가의 벌. 벙어리라고 하면 안 좋아하죠. 노가의 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실. 그 믿으면 돌 맞아 죽어. 왜? 처녀가 애 낳으면 돌 맞아 죽어. 그 당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던 유대 나라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죽여요, 안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요.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나라들도요. 어떤 나라들은 도둑질하다 딱 걸리면 바로 돌로 때려 죽입니다. 불태워 죽이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돌 맞아 죽는 현장을 못 봤지만 나 가기 바로 직전에 저기서 돌 맞아 죽었다고도 하고 불태워 죽였다고 하고 그런 나라들을 가봤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그렇게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특별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도 처녀가 애 낳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 했어요? 믿었어. 믿었어. 처녀인 자기에게 애가 잉태될 것이고 그 애를 낳으면 뭐라고 하라겠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는 요셉의 아들이, 네 약혼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리고 그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역사 속에서 성모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 자, 믿음의 결과와 의심의 결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의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무조건 다 믿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의심하면 의심의 대가가 올 것이고 믿으면 믿음의 대가가 오는 거죠. 이제 오늘 들은 이 대언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강론했는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 이제 실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이대로 살아야 돼요.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오늘부터 뭐 말씀 쓰겠어요? 배워야 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게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더
더 읽어야 돼. 더. 그전보다 더 읽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성경 공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가정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아리까리하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배우고 확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리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배우고 확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아주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주 오랜 한 40년 됐을 것 같아요. 이웅평 씨가 미국일을 끌고 올 때인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에서 실제의 상황입니다. 실제의 상황입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 적 기억나세요? 나이 든 분들 기억나죠? 그날이 어느 날인 줄 아세요? 주일날이요. 주일날. 주일날이요. 그날도 주일 오전도 아니요. 오후예요. 안디옥 교회 개척해가지고 2층 셋집에서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빗발쳐 우리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이 왜? 빨리 애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예배 전쟁 가세요. 그 예배 드린다고 전쟁 갔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중에 빨리 보내라니까요. 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예배고 목사고 없어. 야, 참. 우리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들이 그래. 이야. 근데 내가 그때 30대 초반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기복을 따라 신앙도 흔들거리고, 환경 따라 신앙이 흔들거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갈등이 많을 때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코앞에 와도 갈등이 없이 그냥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왔는데 갈등하고 막 발악을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죽을 때 곱게 죽어, 뭐라고 죽는다? 더럽게 죽어. 이왕에 죽는 건데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죽어야 돼? 근데 죽음에 대해서 딱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이제 왔구나. 기쁘게 받아들여. 곱게 죽어, 멋지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줍지 않게 하지 말고 확신에 넘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백성,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망해도 괜찮아. 그는 예수 잘 믿고 망할래, 적당히 믿고 부자 될래? 차훈아, 잘 믿고 거지 될래, 적당히 믿고 부자 될래? 와, 또 훌륭하다. 우리 이창훈 집사가 아주 학생 때 왔나? 언제 왔나? 대학생 때 왔구나. 그래서 내가 창훈아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창훈이가 얘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훌륭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창훈 집사는 확신에 넘친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사람끼리 충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가 충돌할 때가 있고 성도와 성도가 충돌할 때 있어요. 지저분하죠. 그런다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라가 흔들릴 때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경제가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몸에 병이 올 때도 있고 죽음이 코앞에 올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확신에 넘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마음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실천할 것, 어떤 걸 실천하고 살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따지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다 찾아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얘기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녀 마리아한테 네가 애를 낳으리라. 또 성경에 보면 예수가 무리를 걸어간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다시 예수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게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만 받을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이 있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돼? 아니, 이해가 안 되면 믿자. 그럼 믿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걸 아니, 왜 이래? 말도 안 되네. 이러지 말고 믿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늙은 여인의 태에 애가 잉태하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녀의 배에도 애를 잉태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해결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성경에 있다가 나도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럼 뭐 하면 돼? 믿자.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하루에 60장씩 읽는다고 했잖아요. 수백 독을 했어요. 성경을 수백 독을. 그리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기만 한 것도 5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60년 가까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도 지금 성경 보면 모르는 게 많아. 그럼 모르는 건 뭐 해야 돼? 믿자. 믿자. 우리 아니하고 얘기할 때 성도들한테는 차마 이 말 못 하겠다. 이거 봐라, 요거. 근데 믿자. 그럽니다. 우리 아내한테 믿자. 그냥 믿자. 하나님이 하신, 그게 신앙이다, 신앙. 따지는 게 아니다. 그냥 믿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상 준대. 안 믿으면 벌.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늙었는데요? 또 옛날 때까지 말 못해. 주의 종이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모가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무슨 믿음? 절대 믿음. 이유를 대지 마.
절대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을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안 믿고 안 속는 것보다 믿고 속는 길을 선택하겠다. 사람 사이도. 사람 관계할 때 안 믿으면 늘 확인하고 의심해 보면 잘 안 속죠. 근데 누구를 만나 철석같이 믿으면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죠. 내가 계산해 봤어요. 무슨 계산했느냐? 안 믿어. 누구도 안 믿어. 그러면 사람을 관계하면서 늘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럼 평생 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 칠지 모르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 씩 웃는 것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 밥 사주는 거, 무슨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늘 이렇게 사는 거야. 아셨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 그런 거죠. 근데 안 속아. 왜? 맨 그렇게 의심하고 사니까 속지는 않는데 늘 불안하게 살아. 근데 그냥 믿어줘. 그냥 믿어. 믿어주니까 항상 사람 만나면 행복해. 그냥 막. 뒤통수를 맞기 전까지는 행복한 거야. 뒤통수 맞고 나면 그때는 속이 상해. 근데 뒤통수 맞기 전까지는 행복했어, 안 했어? 계산해 보니까 어느 게 나아? 뒤통수 맞을 때까지 행복한 게 나은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한 거야. 믿고 썩자. 안 믿고 안 썩는 것보다. 사람과도 그래요. 하물며 신을 향하여 절대자를 향하여 왜 의심해야 돼? 그냥 믿으세요. 손해날 일이 없어. 믿으면 상 준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믿으면 상을 주시는데 왜 캐션을 가지려고 그래요? 늘 감탄사를 하고 감탄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예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입 닫고 사는 사가랴가 되지 말고 입을 여는 복음의 증인으로 대강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천당가게 전도해서 전부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